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입니다. 저희가 이미 라이브 방송을 하긴 했지만 오늘따라 유튜브가 끊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짧게 좀 압축을 해서라도 내용을 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녹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 레위기 25장 39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만. 46절까지만 저희가 컴팩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들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네, 메시지 성경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네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준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 때문에 네. 가난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내게 몸이 팔린다는 건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의 신분이 종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종으로 부리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요 아래랑 좀 대조가 되는데 너는 그 내 이스라엘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있게 하여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품꾼, 동거인 무슨 표현일까요? 네, 품꾼은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네네.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기독교의 전통상 제일 중요한 덕목이 환대였어요. 환대,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러죠. 이제 호스피탈리티라는 말이 이제 호스피탈하고 같은, 그러니까 병원이랑 같은 말인데, 그래서 사실 병원의 유래도 이 환대의 개념과 정신에서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생각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병원의 개념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종은 종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일꾼이나 아니면 그 임시로 거하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장 상황으로는 되게 모순돼서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을 보통 뭐 노예, 뭐 농노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주인들은 되게 좀 그 종을 되게 나쁘게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막 고유를 짜내고 막 일을 막 밤새도록 시키고 막.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째가 이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판 거지 내가 무조건 무슨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사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러니까 종의 어떤 시작, 또 종의 과정, 또 심지어는 몇 년, 그 신년까지 있다가 돌려보내야 되는 측면에서 종의 시작, 종의 과정, 종의 끝부분까지 전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네.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는 거는 희년까지 꼭 섬기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희년까지만 섬기게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희년까지 이렇게 막 의무적으로 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할 수 없다. 희년까지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느낌인데 요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나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땅과 집을 팔 경우인데 여기에는 땅과 집을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집을 팔 게 없으니까 나를 이제 담보로 노동력의 담보로 삼아서 판 경우이기 때문에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집두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그 다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되살 수 있거나 혹은 뭐 주위에 친척이 있어서 되살게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장기로 고용 계약을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희년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장기 노동 계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자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경제 정책이냐, 노동 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고 하는 것을 그 수천 년 전 얘기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분산해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제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때는 희년을 말하는 걸 테고요. 그쵸. 네네. 희년에 이제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종으로 팔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명히 종 같은 느낌인데 종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특징이 그거잖아요. 또 내가 필요하면 되팔 수도 있어. 더 비싸게 팔거나 더 싸게 팔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네. 아래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형제인 종은 종도 아닌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너희는 당연히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라고 해서 진짜 종은 이스라엘 형제 말고 이방인 중에서 약간 차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정도의 차별은 사실 뭐 이게 옛날 문서들이니까. 옛날이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큰일 나죠. 맞습니다.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한정을 하고 여기서 있죠.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방인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첫째는 이웃 나라에서 이방인을 사오거나 너희와 함께 잠시 머무는 객들의 자녀들을 사오거나 혹은 너의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족들 중에서 사오도록 하는 측면에서 네. 세 가지의 케이스들을 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의 종 같은 느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거기 또 보면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이긴 재산이지만 되팔 수 없는 어떤 그 소유주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기분이나 성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고요. 이방인 중에선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다시 한번 구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영원한 종이고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 때문에 온 것이니까 그렇죠.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안을 좀 결국은 해주고 이제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그 객이나 이방인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그 이 법이라는 게 원칙만 얘기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 10계명이 있는데 또 법이 또 있냐고 얘기하는데 10계명은 어떤 원칙을 제시하는 거고 나머지 세부적인 법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서 말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좀 힘들어하는 이유도 그건데 그 정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그 유튜브 상황이 고르지 못해서 오래간만에 저희 녹화 방송했는데 한번 하고 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또 너무 짧아서 네.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다음 주에 제발 유튜브가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함께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